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한 일대로 자기의 사랑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높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나는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어, 나도 꽤 성숙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생각에 굉장한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은사도 많았고 말씀의 지식도 풍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득력 있는 논쟁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했죠. 근데 바울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는 다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생명은 있는데 문제는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즉 단단한 음식으로는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단단한 음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경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그들이 말이 어눌했습니까? 은사가 부족했습니까? 오히려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이들은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왜 이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줄 수 없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문제 삼는 것은 뭐냐? 지적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편이다, 나는 저 사람 스타일이 좋다, 나는 저 목회자가 더 은혜롭다, 교회 안에서 이미 편가르기를 하고 줄 세우기를 하고 비교와 경쟁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단단한 음식으로 하지 않고 저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은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열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문제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어린 아이였던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성숙을 자꾸만 어떤 정보량에, 어떤 그 보여지는 현상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거기다가 빗대어서 자랑합니다.
예컨대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게 그 신학의 성숙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학을 많이 했고 저처럼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신학자가 신학적 소양을 많이 쌓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자동적으로 영적 성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와 경쟁으로 가득하고 공동체를 찢어놓으면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나는 영적으로 깊다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사실상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는 내가 단단한 음식을 줄 수 없다. 아니 단단한 음식을 먹을 상태가 너희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분쟁과 질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십자가의 용서를 어떻게 깊이 알 수 있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성숙은요 단순히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륜의 문제도 신앙 경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이 문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보십시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이 또 한 번 질문을 던지죠. 뭐라고 질문 던집니까? 5절 보세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세심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울이 지금 누구냐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묻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지도자를 너무 크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바울과 아볼로를 서로 경쟁하는 파벌의 우두머리처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종이다. 우리는 섬기는 자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나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 안에 어떤 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교회 주인 행사할 수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 그 교회 주인이 결코 아닙니다. 주인 행사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농사와 관련된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6절 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뭐했다고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누가 됐든 부름만 받으면 심거나 물 주거나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죠. 그 씨 뿌리는 그 사람은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뿌립니다. 어떤 사람은 양육합니다. 어떤 사람은 돌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죠. 다 역할이 다르고 그 역할은 또 다른 사람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결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의 주권은 인간에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자신을 농부로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9절 말씀을 화면을 잠깐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여기 보시면 말씀을 계속 보여주시면 이렇게 했는데요. 보시면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 들감남나무,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 몇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까? 7종류의 나무가 나오죠. 7그루가 아니고요. 7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심으셨다고 말합니까? 광야에. 그리고 어디에? 사막에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7종류가 되는 다양한 나무들이 심겨진 숲이 광야에, 사막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과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7종류의 나무는 일종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상징 숫자는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완전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7종류의 나무를 광야에, 사막에 심으시겠다. 이거는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광야를, 그리고 사막을 어떻게 해요? 생명력이 넘치는, 생명력이 충만한 공간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회복은 일부분이 아니라 총체적 재창조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서의 말씀 한 군데를 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과 4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이게 뭐냐면 원문에 보면 목마른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이게 뭐냐? 숲을 조성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41장의 말씀과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방금 읽은 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라고요? 목마른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른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숲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강을 내시고 사막에 샘을 터뜨리셔서 숲을 조성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금 읽은 3절 말씀에 나는 목마른 자, 즉 목마른 땅에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복을 주신다는 것은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준다는 겁니다. 복을 준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부어준다. 이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곧 뭐라는 겁니까? 복은 곧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그럼 그 영이 부어지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절 보십시오. 4절에 그 결과가 생명력이 넘치는 숲과 같은 공간을 이룬다는 겁니다. 즉 메마른 광야가 사막이 되는 완전한 재창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곧 뭐라는 얘기입니까? 물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거죠. 그럼 광야와 같은 사막은 뭘 가리킵니까? 광야와 같은 사막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광야와 같은 사막에 7종류의 나무, 그 나무를 심으시고 물을 내신다는 겁니다. 이 나무를 이사야 61장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메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생명이 충만한 공간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뭘로요? 성령으로.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내가 영혼을 갈아 넣어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개척한 교회니까 내 재정과
땀과 수고가 많이 들어간 교회니까 내가 꿈꾸고 원하고 내가 상상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생각과 마음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사 41장과 44장과 그리고 이사 61장의 말씀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이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고 오랫동안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바울도 똑같이 꿈꾸며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쓴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광야에 생명을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마른 땅에 교회를 심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이방세계 한복판에 하나님은 교회를 심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아볼로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종들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충만한 공간으로 바꾸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소유는 없습니다. 교회도 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